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책은요,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예수만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소서. 저희들 듣겠나이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어두운 모든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말씀이 수술의 칼이 되어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죽는 그날까지 꼭 이것은 하겠다라는 버킷리스트. 사람들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 좀 찾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세계 여행하기, 스카이다이빙하기, 마라톤 완주하기, 또 어려운 사람에게 선물하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선교 가기, 봉사하기, 그리고 성경 일독하기. 근데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서 화해하기, 부모님께 감사 인사 전하기.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를 보니까 아직 못 가본 곳을 여행하고 아직 못다한 말을 하기를 원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꼭 하겠다라는 마지막 시간 좀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작년 고난주간에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 혹시 주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면서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교회 유튜브에 아직 있어요. 이번 주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마지막 일주일 그 일정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단 한 순간도 예수님 헛되이 보낸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고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늘 힘쓰며 사셨다라는 거지요. 오늘은 고난주간 시작인 종려주일입니다. 제가 2004년도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으니 사역자로서 보낸 종려주일은 벌써 21번째예요.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번에도 이 말씀, 사실 2주 전에 우리 이 말씀 나눴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2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같은 말씀이지만 먼저 제 안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일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에 공감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닫혀져 있던 이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이요, 좀 눈물이 있는 거룩한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길에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취득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고 마지막 그때까지도 이 최종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감람원이라는 곳, 여러분 여기는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곳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저 마을에 가면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몇 번 들어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나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몇 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죠? 30살부터 시작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다 그러죠? 33살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 사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살부터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지금 말씀하기를 30세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6월절에 몇 번 보내셨는가? 6월절 몇 번 보내셨는가? 2번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순간도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 6월절이 무엇인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지요. 출애굽 때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바로 왕이 거절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받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요?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패스에서 오버. 그래서 패스 오버. 6월절.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자녀들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 가운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들어가시는 것이 3번째인데요. 그 전에 2번 들어가실 때에는 예수님은 나귀 타고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아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는 나오지 못한다.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왕은 무엇을 타고 입성한다 그랬죠?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새끼 작은 것을 타고 입성하세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또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냥 나귀도 아니라 아주 작은 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지금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 등 위에다가 얹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안장 없이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말 타보신 분 계십니까? 큰 개라도 혹시 타본 적 있으십니까? 동물도 등에 뭐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척추뼈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냥 앉으면 앉는 사람이 힘들어요. 불편해요. 안장 없이 타게 되면 이 말이 느끼는 모든 고통은 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안장이에요. 말 위에 안장을 얹어야지만 오랫동안 말을 타도 사람이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타시는 이 나귀에는 안장이라는 것이 없으니 지금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등 위에 얹어놨어요. 안장 대신에. 물론 이것도 편하진 않았겠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길에 가시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신 길가에다 그 겉옷을 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이 옷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이 겉옷은요, 낮에는 외투로도 쓰이지만 밤에는 담요로도 쓰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재산의 일부로 쓰여진다라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웃의 겉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그의 유일한 덮개니라. 다른 사람에게 겉옷을 전당 잡았다면 무조건 그날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밤에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이들에게는 이 옷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에요. 지금 행하는 모습들은요, 주님을 향한 존엄,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소유를 드리겠습니다라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서 이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요, 예후가 지나가는 길에 깔아놓고 예후가 왕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행동은요, 왕을 환영하고 왕을 높일 때 하는 모습, 옷을 벗어서 깔아놓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종려주의를 오늘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무엇을 벗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벗어드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벗은 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신분, 명예, 소유 다 벗은 거예요. 이걸 내려놓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권리 다 내려놓고 왕을 높입니다. 왕을 맞이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벗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벗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죄의 옷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잠깐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은은, 우리가 생각하는 righteousness, 이것은 다 더럽다는 거예요. 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이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부정한 자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입고 있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여러분, 좋은 것 없습니다. 다 더러운 것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나뭇잎처럼 시들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바람처럼 그냥 날아간다. 이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옷을 예수님이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오늘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죄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자존심? 상처?
미움과 시기, 아니면 여전히 쥐고 있는 과거의 영광, 화려했던 나의 삶, 여러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얽매는 옷과 같고 은혜는 그 옷을 벗기시는 손길이다예요. 우리 벗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더 이상 우리가 자꾸 죄의 옷 싸매지 마세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새 옷을 입을 수도 없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 위해서 먼저 뭘 알아야 할까요? 내 옷이 더럽다는 걸 알아야죠. 아, 더럽다. 벗어야지. 갈아입어야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내 옷이 더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지요. 주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새 옷을 입고요,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기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봤던 뉴스가 생각이 나요. 한국의 뉴스인데요, 한국의 청년들이 빚을 지어서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비싼 차, 외제차. 자신들이 먹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이 사는 곳이 좀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차만큼은 좋은 차, 남들에게 막 자랑할 만한 차를 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차가 자신의 마치 가치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에서 몰래카메라로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그냥 허름한 옷, 그런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무시하죠.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난 너 친구하고 싶지 않다고. 근데 그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더니 그 앞에 세워져 있는 비싼 차, 누가 봐도 너무나도 좋은 차를 띠딕 하고서 문을 여니까 갑자기 지나가던 그 사람이 달라져서 와가지고 여기 전화번호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본능이 이런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과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왕의 말을 키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히 마부나 하인이 아닙니다. 왕의 말을 키우는 사람은요, 왕의 신뢰를 받은 직책을 가진,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왕에게 있어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과 똑같은 위엄을 가진 자예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군대에도 개가 있잖아요. 군견. 제 친구,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가 그 군견을 키우는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군견과 저희 일반 병,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누가 계급이 높은지 아십니까? 군견이 높습니다. 군견은 하사급이에요. 군견이 만약에 아프거나 다치면 이 개를 키우는 사람은, 병사는 영창에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함부로 했다고,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재산이거든요. 국가의 재산이고 전쟁에 쓰이는 동물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개, 나를 즐겁게 하는 개가 아니라 전쟁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개, 폭탄물을 찾는 개이기 때문에 중요한 개인 겁니다. 왕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왕의 말은요, 위엄이 있고요, 높아야 되고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건장한 튼튼한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왕으로 오셨지만 오늘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다. 어린 나귀, 말하고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언제 걸어가다가 보면서 저 다리처럼 부실한 다리로 예수님 쓰러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렇게 약한 나귀 새끼,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환영합니다. 나귀 때문에 환영합니까? 아니죠. 나귀에 타고 계시는 분 때문에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등에
예수님만 태웠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나귀를 찬양하지 않았어요. 나귀 위에, 등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나귀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귀가 아니라 말이었다면, 왕처럼 화려하고 힘세고 크고 백마, 이런 말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럼 어쩌면 예수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와, 말 멋지다. 말을 어떻게 키웠지? 야, 저런 말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나귀 위에 계시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백마입니까? 물론 저는 말띠예요. 사실 우리도 나귀와 같은 존재잖아요.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그것은 나귀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여러분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면허가 없는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면 어떻습니까? 위험해요. 자기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낡고 오래된 자전거여도요, 전문가가 타면요 굉장히 멋져 보여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누구를 업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화려해 보이고 남들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요, 내 위에 내 자신이 타고 있으면요, 인생은 그냥 불안합니다. 때로는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볼품없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내 위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이 낙이 준비되지 않은 낙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요 부족한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이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럼 그 외에 다른 것들 다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 자신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겁니다.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막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외치는 호산나는요 단순한 환호 후이가 아닙니다. 이 호산나는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대한독립 만세예요. 지금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도요, 어린아이들부터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다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다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좀 공감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이 마음. 저희들이 이제 7월에 선교 출입, 미션 출입, 비전 출입을 가잖아요. 비전 출입은요, 한국에 저희들 방문했을 때 좀 역사적인 곳을 방문합니다. 통일전망대도 가고요. 그리고 전라도 지역 여수 그 밑에 쪽을 가면서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 복음을 위해서 힘쓰다가 정말 마지막 생명까지 한 영혼이라도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분의 발자취, 그리고 77인의 순교 지역을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역사와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송도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하기로 하셨어요. 같이 가셔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외침 호산나는요,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환호가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왕이여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였어요.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는 그 외침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그 호산나 외침은 며칠 뒤에 바뀝니다. 저를 죽여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처럼 여러분 호산나를 외칩니까? 주님, 이 문제에서 건져주세요. 주님, 이 병에서 저를 낫게 해주세요. 주님, 이 가난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호산나는 무엇이냐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호산나. 여러분, 진정한 호산나는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사람들은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호산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이러한 내용이 있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적인 호산나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한 한호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시험 받는다고 다 넘어졌습니까? 시험 받는다고 다 쓰러졌습니까? 시험 받는다고 다 주님과 멀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단이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시험이지만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이 시험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내려갈 것이냐,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호산나, 아버지여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 죄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 어둠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보라색으로 했을까요? 십자가 색깔을요. 사실 고난주간이 되어지면요, 이렇게 색깔 십자가에다가 보라색 천을 두릅니다. 보라색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회개, 절제,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고난, 죽음을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번 패션 위 고난주간을 저희들 보내면서요, 종려주일의 핵심은 단순히 기쁨의 환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들어올 때는 호산나라는 말이 굉장히 곳곳에서 넘쳐났지만 이 말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바뀌었어요. 왜 그랬냐면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 모든 로마의 군인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왕이 왔으면 하는데, 로마의 군인에게 잡혔고 채찍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때로는요, 우리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면 여러분들의 입술도 호산나에서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말로 바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 책에 이러한 문장을 제가 인용하고 싶어요. 예수는 당신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자신의 왕국 안에 다시 정렬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축복하시는 단순한 보조자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의를 이제 새롭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나귀가 되세요. 주님을 업으세요. 주님을 태우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져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영광의 날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